예, 지금 중국이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또 더더군다나 10월 1일부터 중국 건국 기념 준비 때문에 중국 전역이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북경이라는 곳에는요 상당히 경비가 심합니다. 어, 북경 외부의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계 강화가 굉장히 심하고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수시로 검문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또 광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책도 가져오지 말 것을 요구를 했지만 저는 지금 성경책뿐 아니라 엠마오 성경 교재도 지금 한 그럭저럭 10권 정도 가져갑니다. 여러 권 가져갑니다. 항상 중국은 위험했고 작년인가 갔을 때도 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여기서 만든 110페이지 정도 분량의 기독교 자료 바인더를 만들어서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큰 문제 없도록 또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가게 되는데 후방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방에 가서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이 일을 피할 수 있구나, 막아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좀 시간을 정해놓고 저와 홍 팀장님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 사회에는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막을 수 없는 것, 진리죠. 아무리 싫어도 나이는 먹습니다. 진리죠. 나이 먹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항상 젊은 나이 유지하고 싶죠. 그렇지만 안 됩니다. 나이를 먹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진리라는 겁니다. 여지없이 바뀌는 사계절, 진리죠. 진리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진리 중에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두말할 것도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일을 알 수가, 점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적이 생기는지 점괘로도 알 수가 있고요. 궁합을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작두를 타거나 쌀을 쫙 뿌려서 그렇게 되면 점괘를 통해서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무당의 말이나 미신적인 말들에 현혹되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말 그대로 어리석은 반론이고, 그 누구도 내일과 미래를, 앞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심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1시간 후에 내가 죽을지 여러분이 돌아가실지, 내일 죽을지 한 달 뒤에 이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내일,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의 본문과 야고보서 4장에 있는 이 두 말씀이 틀렸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의를 제기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아닙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다면, 혹시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현실 만족주의와 인본주의에 100%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자들일 텐데, 결국은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만족,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내일은 없다. 그러니 오늘만 좋으면 된다. 지금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내일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죠. 사람들이 복권을 사죠. 일확천금을 꿈꾸고 복권을 삽니다. 왜 복권을 사는가 하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권을 사는 거예요. 마약을 왜 합니까? 마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술과 담배, 주초를 하면서 거기에서 만족과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사는 자들의 본연의 모습이 뭔가 하면 바로 내일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그 뒤에는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음모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요,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어요. 아주 간교한 교육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현혹했고, 우리는 그 현혹에, 그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그렇게 해서 평생 일생을, 짧은 일생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무리하도록 하는 사단의 방법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왔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한 절밖에 안 읽은 본문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곧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 이거 알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 보면요, 일반이라는 단어를요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 일반이라.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요 운명, 숙명이라는 뜻을 가진 데스티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우 평범한 일이기에 누구나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일들이지만, 정말 그 누가 내일 일을 알겠으며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는 미래, 또 곧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하루 앞은 고사하고 단 10분도 뭐 앞에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렇죠? 남녀노소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인류의 운명은 호흡이 끝나는 끝, 마침표, 죽음이 있다는 것, 이거 뭐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몇 구절 한번 소개해 볼까요? 시편 89편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저도 여러분도 어차피 다 끝나는 시간이 이 땅의 시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죽음, 나도 이 땅에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이 시간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 이런 오해와 이런 착각을 가지고 내 실력으로, 내 성공으로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을 가지고 내가 오늘만 즐거우면 됐지, 지금만 건강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는 내 고집, 내 자존심, 뭘 그리 대단하다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권면, 경고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9장 12절에도 정확하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이거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때를 몰라요.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힘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질문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던지시는데,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좀 지혜가 있다고, 아직 젊다고 그것들을 자랑하면 되겠는가라는 거죠. 좀 전에 이것들은 야고보서 말씀대로 제 아무리 짙은 안개라 하더라도 해만 뜨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와 같다는 거, 우리 인생이. 결국 시한부를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의 필요와 만족이 아닌 나의 구세주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왜? 조만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앞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명이 끝난다 그러면 끝으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죽는 것으로 끝인다라면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불쌍한 거죠. 어리석은 거고, 그렇죠? 하지만 죽음 뒤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에, 그걸 믿기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끝이 있고 죽는다 할지라 하더라도 그 뒤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합니까?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주님 맞이할 준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 다시 읽어보면 이겁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 내일 이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딱 하나 이겁니다. 딱 하나. 한치 앞도 못 보는, 알 수 없는 한계성 있는 인간일진데 소위 예언을 한다느니, 당신의 운명을 내가 안다라느니, 그렇게 아는 척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자, 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걸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 두 가지 종류 생각했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는 내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역술가들, 흥망성쇠에 대해서 앞을 볼 줄 안다고 하는 미래 예언가들, 부족을 팔아먹기 위해서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는 무당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 한번 보세요. 그들 이 부족을 갖다가 붙이면은 남편이 승진합니다. 자녀가 대학을 갑니다. 남편 베개 머리 밑에 이 부족을 넣으세요. 남편 바람 안 핍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조차도 안 되는 그 좀 노란 종에 빨간 글씨로 쓴 걸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주고 사갖고서는 그걸 가슴에 끼고 다니고, 어떤 남자는 사타구니 팬티 속에 넣고 다니고, 여기에 현혹되고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나가서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이것만 나가서 성경과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된 헌금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다 가짜고 다 사기꾼이고 입에 풀칠하려고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 모사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2차적으로는 일반 불신자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이 말씀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죽음에 대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지금만을 위해서, 오늘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자들까지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예배를 멀리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거듭났다 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는 자들, 예를 들어서 대마 같은 사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한때는 복음 전도자로 바울과 함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난 대마 같은 사람도 있듯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랑할 건 무엇이 있겠어요? 자랑할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요만큼 뭐 한 걸 가지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생색내고 자랑하고 좀 내가 했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거기에 내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 이런 일들. 자랑할 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그거.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뭐 누구도 이유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려고 애를 쓰죠. 나를 나타내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고 나면 그렇게 살던 과거, 그렇게 살던 지난 삶 속에서 나의 이상과 개념, 관념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진리를 전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수년 수십 년 교회 다닌 건 내세울 무엇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고 사는 목적도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것은 내세울 것 아니고 자랑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 속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입만 열면 내 자랑, 입만 열면 나 내가 했어, 내 힘이야, 내 공로야, 내 실력이야, 내 능력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분만이 진리시고 그분의 인정받는 것이 더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죽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자랑이 아닌 주님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대상 16장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갖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말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요, 예수 외에는 죄사함과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 여러분도 다 보셨죠?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이라는 건 원래 거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호화 여객선이 완공이 돼서 첫 번째 이렇게 바다를 떠나게 되는데, 영국 신문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뭐라고 대서특필했는가 하면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고 아주 대단한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시절 돌아가보면요,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배였거든요. 세계에서 46,328톤, 길이가 265m, 승무원 400명,
객실과 호텔 직원 518명, 승객이 2433명, 체육관과 수영장이 여러 개 있고 미니골프장이 있고 사우나장이 여러 개 있고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먹자 마시자 식당과 술집들 초호화판들이 거기 여러 개 있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오케스트라가 24시간 연주를 하고 있었고 그런 대호화 타이타닉호 1912년 4월 14일 영국에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부호들, 귀족들, 고위관리들, 군인들, 사업가들, 외교관들,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일부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 효도여행 가는 사람들, 의사들, 심지어 일부 목사들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승선할 때만 해도 그 누구도 이 배가 침몰할 거라는 거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왜? 새 배잖아요. 새로. 그 다음에 거대한 선체 움직이는 빌딩 아닙니까? 그렇죠? 노련한 선장과 승무원들이 운항을 하니까 안전하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뉴펀드랜드라는 근처에서 얼음 빙산을 들이받고 2시간 30분 동안에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1517명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24시간 연주하던 오케스트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술 취한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세상 노래를 실컷 연주하고 불러대고 그렇게 하다가 그 배의 운명이 다 되고 나도 이제 금방 죽겠다, 내 운명도 다 된 것을 알고서는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랴문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거 싫어하잖아요. 각계각층 대표들을 각계각층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던 이름값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연 앞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 태풍 도리안이 쓸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하마라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40명이 사는 작은 나라예요. 그 중에서 3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고요. 13,000개의 집들이 완전히 그냥 구겨지고 무너져버리는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를 맞게 됐는데 아무도 손을 쓰지 못하고 강한 바람에 시속 180마일의 강한 바람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엄청난 바다 위의 재앙, 단 몇 분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답 아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답이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생명을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반복되는 것도 물론 반복되지만 가장 자주 반복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지금 이 순간은 어디선가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누군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인류의 탄생과 죽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도 와닿더라고요. 자, 조금만 과장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타고 있어요. 도리안이라는 태풍이 지나가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 아침이면 중국 선교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 20시간 넘는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게 되는데 얼음덩어리에 부딪혀 침몰하는 배와 180마일의 강풍과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비행기, 그 안에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 지금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어떤 생각, 어떤 자세,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게 좀 알고 살자고요. 알고 아침에 눈 뜨고 그냥 하루 3끼 먹고 또 그냥 저녁 되면 자고 이런 무의미한 생활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알고 살면 좋지 않을까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희망이 없습니다. 왜? 말씀드린 것대로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조만간 끝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자부했는데 충성한다고 했는데 사랑하기도 했고 베풀기도 했고 섬기기도 했는데 순종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힘도 빠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이제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약해질 수 있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예요. 말 그대로 끝나는 이 세상의 시간. 이것이 진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일반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도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말도 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지은 커다란 죄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는데 뭔가 하면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기후와 환경 때문에 의해서 생태계가 바뀌고 변화된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잘못된 주장. 예, 심지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엉뚱한 학설을 내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게 원숭이. 예? 우리 할아버지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올라가면 다 원숭이라는 거예요. 원숭이. 말도 안 되는 이 학설을 진화를 베풀고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학가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범죄 행위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요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향해 죽어가고 있다. 시한부 인생이다. 이거 말씀드려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부정적인 얘기 속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반전. 뭘까? 죽음으로 그친다면 진화론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뭐 남녀호랑객을 믿든지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안 믿든지 상관없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오랜 시간 부정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시한부 생명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만든 종교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종교 가지고는 절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거,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리이고 그 진리를 알고 믿고 있는 우리는 온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축복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삶의 우선순위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우선순위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우선순위이죠. 하지만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 이거 빼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그 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뿐인 이곳에서 맡겨진 시간, 맡겨진 생명,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이것이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 읽고 말씀 마칠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 마땅히 믿어야 하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인생 전반에 걸친 삶의 이유, 삶의 목적 한 가지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타종교에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보장된 내일, 허락받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뭘 좀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게으르거나
또는 무관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오늘 이 아침에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